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입술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영국에 이 보석 브랜드가 있었는데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레트너즈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오너, CEO였던 제널드 레트너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업의 매출이 1조 4,400억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업 행사 때 그 이제 기업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었는데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지가 않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이 레드너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풀고자 셀프 디스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저희 회사 제품이 왜 그렇게 저렴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제품이 완전히 쓰레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웃음이 있고 또 박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광경을 봤던 이 소비자들, 그 제품을 샀던 그 소비자들은 굉장하게 그 CEO의 말에 경악을 했다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불매 운동까지 이렇게 벌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죠. 그 후에 이 레드너터라고 하는 이 회사는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CEO에서 이렇게 사장직, 거기서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이제는 7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이 회사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7년 동안 자기 집에서 침대 생활만 한 것입니다. 밖에는 전혀 나가지 않고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복귀를 해서 회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말 실수 한마디로 8천억 이상의 그 손해를 보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 한마디의 실수가 이렇게 큰 안 좋은 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번의 그 말의 실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 말의 실수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선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자격과 또한 그것이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선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온전치 않았었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 그들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말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많은 실수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선생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들은 이제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갖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과 실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에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에 대한 그 실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말에 대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의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은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 단어는 사용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에 대한 실수 때문에 굉장하게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말의 실수에 대한 굉장히 그런 후회에 섞인 또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말에 대한 그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같이 사람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고 자기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된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내부에 터졌을 때는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야생 말들 같은 경우에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길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들이냐면은 이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코에 고삐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제 말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제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범선 같은 이런 배들, 그런 배들은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 때마다 이 돛을 올리면서 그렇게 광풍의 바람에 밀려가면서 그 큰 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배를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조종할 수 있냐면은 배 밑에 있는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 그 작은 키가 이 배를 움직이고 그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5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혀의 잘못된 사용을 통해서 그 나온 그 말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대한 숲이 있습니다. 굉장히 울창한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하나 아니면 성냥불 하나가 그 온 나무를 또한 그 숲을 다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불씨가 이 바람을 타서 번지면 삽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 숲이, 그 산이 타버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만큼 그것이 큰 영향과 그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혀의 잘못된 그 사용은 부정적인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혀는 작지만 그 혀에서 나온 그 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조선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그 보고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과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올라갔더니 본문 말씀이 그 방금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은 그 과일들도, 이 과실들도 굉장하게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땅도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서 살면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에서는 먼저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한 그 사람들은 신장이, 키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보고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땅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강야를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이제는 그 땅에서 우리가 도저히 그곳에 머물렀고 정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이 원망과 통곡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온 민족이 그 원망과 그 통곡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그 큰 영향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통곡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굉장히 큰 무서운 결과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그 원망의 말들, 또한 그들이 내뱉은 그 불만과 불평의 그 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생과 수고는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입술 가운데 내뱉은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큰 무서운 결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금 읽은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내뱉는 그 한 번의 그 말들, 농담 섞인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또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말들, 이 모든 말들은 우리는 그냥 내뱉는 말이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의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서 속으로 어떠한 말들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로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내려놓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과 그 말과 입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혀를 부정적으로 그들이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혀를 통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의 혀를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입술로서 또한 그 혀로서 사람의 그런 말들이 나오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혀가 여러분들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세계. 다시 말해 우리 지체 중에서 이 혀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죄된 말들을 우리가 내뱉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 동물들과 짐승들과 새와 벌레들 그 어떤 모든 생물들을 이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다 다스리고 없고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야생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이 감히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를 이렇게 서커스나 동물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자들을 다 잘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맹수를 길들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동물들 아무리 강하고 맹수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혀를 여러분들 길들일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이 혀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그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런 잘된 것들 또한 그런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좀 안 됐거나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들은 즐거워하며 재밌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이 모든 여러분들 사람들 안에는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를 여러분들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는 그 독이 가득한 혀를 통하여서 말로써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이는 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도 나오지만 그 입술 가운데 또한 저주된 그런 말들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혀 또한 입술, 그 말들은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들, 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살리는 말이 있고 또한 죽이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입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창호 교수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하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이 토크쇼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과 강의들,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진급되어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탁 열면서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보 나 승진했어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말이 과연 내뱉어질까요? 뭐 여러 말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거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 잘 됐지, 이제는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한 공감이 부족한 것이고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지,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제 남편이 여보 나 승진했어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래 여보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축하해 말,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입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아이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이 말을 제가 들었으니까 죽이지는 말자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그래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도 얘기를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죽이는 말로 야 너 이것밖에 못했냐, 너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100점을 맞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소심하고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에 반응을 하다 보니 그도 이렇게 기뻐하며 자기의 그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들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드러내며 그 여자를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제 글을 쓰시죠. 글을 쓰시면서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물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그 여자를 죽이시려고 했다면은 그 여자에게 이 율법대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고 율법을 들이대며 얘기했을 때 그 여자는 그 현장에서 돌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없습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통하여 이 여자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입술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입술이 되었을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이며, 그 입술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또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은 많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배고파,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 했는데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그래 배고프겠다, 우리 빨리 가서 밥 먹자.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술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만드는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또한 이유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복된 입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